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봤더니 이런 줄이 아니라 그런 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3일차인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속에서 짜증나는 분들 계시거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은데 이 말씀들이 눈으로, 여러분 헬라어 보면 눈으로 보다라고 할 때 단어가 5가지 정도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영의 눈으로 보다, 쉽게 말하면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어,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어근을 찾아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가문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들의 족보를 보니까 무슨 가문, 그리고 그들이 건축했다라고 할 때에 이 뜻이 어근을 찾아가지고 이런 의미는 구속사 관점의 의미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근을 찾는 의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벽들을 중수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 갔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그 이름의 어근이 뜻하는 내용들이 무엇이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은 증인의 삶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근거가 뭐냐? 단어들을 해석해서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당연해. 목사님도 힘들다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침에 새벽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조금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그렇게 표기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느헤미야 3장 2절의 후반부예요.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요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자, 그 다음은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작업을 마쳤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가지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이것은 내 마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지만 너도 잘해야 돼. 나만 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살 길을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주일날 3개를 합해서 43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부활절 다음에 3일까지 더 이 일들을 진행할 건데, 그러면 매일매일의 소주제들이 있어요. 첫날은 부르심이에요. 둘째 날은 대속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게 해주셨으니까 너는 그것이 체험이 되어져서 증인이 돼봐. 자, 오늘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3장 2절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이 뜻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신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을 새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언하는 일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게 오늘 느헤미야 3장 2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럽시다. 제가 얼굴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멘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과 같은 그런 표정을 보이면 저는 일단은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표정이다라고 제 눈에 보이거든. 요럴 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어쩜 목소리가 그려. 다시 알았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아멘 할 때 깨달아져요. 이게 신기한, 그러면 내 마음에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믿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은 이 표현은 느헤미야 3장 끝까지 계속 나와요. 여러 번.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은 내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 가져가려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아니, 우리가 흔히 볼 때 9가지 열매다 그럴 때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법을 보면 단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눈에는 9가지로 보이는데 실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이 열매들이 다양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문법으로는 이게 단수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만 있는 게 정상일까? 9가지가 있는 게 정상일까? 예? 9가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9가지가 하나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내면에는 뭐냐면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 아가페, 아가파오, 명사냐 형용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오늘 말씀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부어주셔서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다.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 삼일째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것을 으뜸을 드리는 게 뭐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단한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 시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 때에 나 혼자 왔다? 좀 아쉬운 거야. 그러면 오늘 또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지. 김재혁 장로님, 누구랑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내일부터는 같이 와요. 힘들어도 깨워서. 근데 깨웠는데 못 일어나더라. 그럼 그냥 혼자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에 전화해서 야, 우리 마음의 성벽도 세워가자. 오늘 이 말씀 이런 의도야. 이렇게 전달하려고 오늘 눈을 번뜩이며 저를 보시면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명숙 권사님 반가워요.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예,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너무 반가워. 예,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김효수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앞부분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특징들은 뭐냐면 원어의 가장 앞에 나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 성령의 열매 다 있다 그러세요. 응? 그게 많다 적다는 냅둬. 내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족보가 나와. 이무리. 예? 이무기가 아니에요. 이무리. 그럼 이무리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라고 하는 아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사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깨달아져서 어떻게 한다?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말하는 존재가 몇일까? 첫째 삼일체 하나님, 두 번째 누구요? 아담과 하와. 세 번째 누구요? 뱀. 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대답해요? 해요? 하지요. 우리도 말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말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 파괴와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응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럼 추방당한 거는 형벌이고,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히 죽을 장소로 보내졌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형벌받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와, 누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셔가지고 다시 부활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게 뭐다? 부활이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옆 보좌에 앉으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보좌를 준비하러 가셨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게 뭐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거는 회복으로 나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다. 나를 회복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제가 선언하고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이게 믿겨졌어요? 아직도 의심돼요? 최 권사님, 믿겨졌어요? 아직도 의심돼요? 예, 아멘 안 하는 소리가 입이 안 열려지는 게 보인다니까. 눈이 1.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들려진다? 근데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정말 왁구를 잘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영의 문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별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도 막 깨달아진대. 이게 누가 잘해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직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때가 아닌 게벼 그러세요. 예? 이거 가지고 옳고 그름 뭐 잘났고 못났고 뭐 누구 때 이러지 말고 아직 때가 아닌 게벼. 그리고 이해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준비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계셔. 그래서 전화하면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 것이 신약의 역사인데, 그럼 구약에서도 이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다. 그래서 이무리의 족보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에 중수하러 나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중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길가와 같은 내 마음 안에서 중수할 때에 첫날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나 대신 나의 위치와 신분을 바꿔주셔서 구속사로 살아가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지. 그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방법으로 내 삶이 깨달아졌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빰빰빰 나팔 불어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해됐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굴이라고 하는 거는 자쿠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불려지는 건데, 이 삭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억하다, 잊지 않기 해서 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 신약에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시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 대학원 때 보통 대학원 때에 말씀들을 신학교 다닐 때도 애우지만, 그래도 대학원 때에 1000구절 이상들을 애우려고 신학생들이 몸부림쳐요. 또 시험도 치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애우잖아요. 예? 애우잖아요. 박 권사님 반가워요. 예, 새벽에 나오고 싶어 하더니 나오셨네. 예,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바로 새벽에 차 타고 오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이 딱 보니까 낮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들어지니까, 야, 우리 교회 행점 끝내준다. 좀 아멘 좀 해봐요. 나는 오늘 박 권사님 새벽에 와서 너무 기뻐서 얘기하는데. 그죠, 권사님? 새벽에 왔슈잉? 예, 앞에 소망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나 우리 교회에서 이왕이면 예배 드리고 싶어. 그 용현동에 있는 SK 사시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 소망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싶어. 안수해 드리고, 그래서 그 얘기 우리 최강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수배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왔네. 유건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유인 권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감사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옆 사람 깨워서 같이 옵시다.
물어봐요. 차가 있냐고.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차는 없지만 택시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에 한번 있어 보자니까요. 그리고 사순절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물질인지, 그 은혜가 가문인지, 그 은혜가 건강인지, 그 은혜가 말씀의 깨달음인지, 아멘 좀 해봐요. 이 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기도했더니, 이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복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나오라 이 얘기요. 아셨죠? 윤건사님, 누구랑 나올 거예요? 그리요. 그렇게 나옵시다.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의도는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애티튜드 이런 반응. 왜? 느헤미야의 3장에 보니까 4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뒷짐지고 고리대금업자가 되고 오히려 방해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헌신했더니 그들이 복을 받아서 구속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속사로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아멘 하는 때요, 구속사로 와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알고 이쁘다, 잘한다, 내가 더 잘하게 이런 은혜를 부어줄게, 이런 복을 줄게 그러신다 이거요. 그러라고 여러분 깨우자 그 얘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앉으면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고 관리하고 흘러가게 합시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 삭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내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할 수 있도록 여기에 흔적을 남겨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삭굴이 뭐했다?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건축은 가옥이나 가문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 창세기 2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만드시고, 이 단어가 건축했다라고 하는 단어 반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게 가장 먼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뭘 세워주셨냐면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결혼한 배우자가 떨어지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 반응이 왜 이래요? 에?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고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매사에? 나는 아내랑 살아보니까 안 그려. 미안해요. 진짜 그래. 근데 그거 다 얘기하고 사나? 얘기 안 하고 살아요. 삭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오래 참다가 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부대끼고 다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부들부들 그렇게 둥글둥글 들어지면서 너도 존재고 나도 존재고 네 모습이 내 눈 안에 있다. 네 모든 게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 주신 가정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 속에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거는 어디에도 없어. 일방적인 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신약의 중요한 단어가 서로 함께. 다시 서로 함께.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자손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스피릿으로 내게 흘러와서 오늘 2025년도 사순절 기간에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3일차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오늘 하나의 벽을 세운 게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벽돌 한 장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는 안 했는데 내일 새벽에는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 너도 받고 우리 받고 그것이 그 가문에까지 흘러가자 그 얘기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깨우자. 예? 그런데 깨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는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이곳은 누가 건축자냐면 하나님이 건축자다. 하나님의 건축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바르게 세워가는데 주님이 감독하고 계신 건축 현장에 여러분과 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 나는 이제는 숙련된 증인으로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면 관리 감독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임했구나. 깨달아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벼. 그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 지금의 여러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현재 이 위치에 하나님이 복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 이성적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구속사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것이다. 선포하는 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도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러니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옆에 자기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오늘 벽돌 한 장을 쌓는다? 이게 오늘 주제는 뭐다? 소주제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 이게 처음부터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속에 공동체 속에
끌려오든 자발적으로 오든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가 오늘 증인이 되겠다 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오늘 벽돌 한 장을 쌓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에게 이 은혜가 복이 흘러가게 해서 옆에 봤더니 내가 함께 왔던 그 사람이 내 손을 이어서 그 다음에 벽을 중수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더라? 예수짜리로 나타나며 우리들의 인품과 인격이 예수짜리로 보여지더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그 소성케 되어진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까지 건강에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40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네 분의 목사님들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넣은 이 두 랩돈에 그걸 가지고 30분 이상 이분들이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의 준비된 목자들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